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그래도 영혼의 안정을 보장받으니까 그래서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바라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걸까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또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소원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단지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살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어린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어떤 죄인이라도 차별이 없이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원하는 걸까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말하곤 합니다.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모두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이 대답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생활을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기에는 성경과 세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려면 성경대로 살아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말은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성경과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성경대로 살 생각은 없어서가 아닐까요?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불편해 여기고 옳지 않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시선으로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저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정말 주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바라볼 때가 은연중에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계속해서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존, 그래서 사람을 받지 않는, 그래서 어떤 연령대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는 노 키즈 존, 노 시니어 존, 노 3, 40대 존, 또 어제는 또 보니까 노 20대 존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3, 40대를 받지 않는 그런 그런 어떤 점포에 대한 어떤 그 반대로서 노 20대 존을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그와 같이 한국교회도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요, 사람을 받으려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이단들의 어떤 그런 공격이나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 교회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성경적으로 분명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선교에 있어서도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의 어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목적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여겨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여겼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 안에서도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척박한 땅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땅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땅 갈릴리는 사실은 그 땅만으로 보면은 그 예루살렘보다는 어디가 더 좋아요? 갈릴리가 훨씬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죠? 기름지고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물도 많고 풀도 푸르르고 야자수 열매가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이제 이방의 어떤 지역과 접경이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땅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그 땅은 유대 종교인들로부터는 속된 땅이다, 부정한 땅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셨던 땅인 이 나사렛은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나다나엘이 그런 땅에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또 아수르인들과의 혼혈이라 하여서 차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죄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보통 부흥 그러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부흥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정말 부흥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뭐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고, 뭐 예배를 뭐 많이 드리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바로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누구라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아주 잘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잘 되는 교회에는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되는 뭐 식당,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잘 되는 교회도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변화된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냐? 서로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그들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으며 도시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교회는요, 성경을 가르쳤고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일으켰으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회심자들을 양육했으며 그들이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문화나 인종에 국한되지 않았고 세워지는 곳마다 폭발적인 힘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간절히 찾아 헤매지만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본 적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종종 초대교회, 신약교회 혹은 1세기 교회라고 불려요. 또한 이 교회는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명칭이죠. 메시아닉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세워졌을지라도 잘 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바로 그대로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요, 성령이 임했어요. 날이 저물 무렵 갓 태어난 이 교회에는요, 3,000명의 남녀들로 그 하루 만에 부흥합니다. 그로부터 1년 내에 교회 크기는 3배 이상 불어났고 그 수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로 헤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일부 역사가들은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던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20,000명 가량으로 성장했다고 추산합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교회에 조금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완전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말 본질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이기에 힘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였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말할 수 없이 성경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 교회에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다. 선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 놀라운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 20, 21절 말씀인데요.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 흩어진 사람들은요, 7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제외한 6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박해를 피해 흩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 흩어진 사람들, 이때 말하는 그 흩어진 사람들은요, 바로 6 집사들을 말해요. 그들이 흩어져서 원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고 이후에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처럼 부흥과 성장의 좋은 예가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거룩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2년간 머물며 회심자들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에베소 전체가 복음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근방을 둘러싼 로마 제국의 다른 속주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 빨리 불어나서 도시의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지역의 신상 조각가들은요, 점점 더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고객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에게서 그 일거리를 제공해 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인은 동종업계 종사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에게 권유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했어요. 결국 신상 조각가들은요, 사업이 몰락해갖고 분노로 가득 차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은 그 상황을 온 도시가 큰 혼란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이런 복음의 그런 능력을 바라고 있느냐? 우리가 또 기억하는 1900년대 이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것, 또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어떤 능력, 복음의 힘으로 인하여 이 지역 공동체에 이런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런 어떤 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영업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불만을 내뱉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과연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던 AD 63년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거의 6만 명쯤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전성기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10만 명 가량의 성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 회중의 지도자로 임명하였을 때 그가 겁을 먹은 것도 어쩌면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그 도시 전체를 거룩하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불같은 부흥의 역사는요, 오늘날의 부흥과는 좀 다릅니다. 심지어 최근에 일어난 그 1900년대에 일어난 부흥과도 달랐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부흥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곳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흥이 있을 수도 있고,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라 할지라도 그 부흥이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부흥이 사라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어떤 늘어남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부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근대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흥들도 고작 1, 2년 정도 지속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약교회에서의 부흥은요, 지속적이었다. 오순절 교회에만 하나님의 임재는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종파의 기독교도 재현하지 못한 수백 년간 지속되는 영속적인 아주 길게 이루어진 그런 부흥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부흥이 그토록 여러 세대에 거쳐서 지속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걸까? 거기는 아마도 인간의 탐욕으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지속적인 부흥의 원인은 그들의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초대교회는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모세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몇 가지 요구사항을 따른다면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방인들도요, 자연스럽게 교회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었고요. 또 당시의 성도들은 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유대인들은 일요일이 되면 또 교회에 모여서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이 뭐 반목을 했다거나 갈등을 했다거나 뭐 반유대주의 정서가 기독교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왕래하면서 유대교의 어떤 전통 안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하며 성장해 갔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단기간에 이 세계를 휩쓸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때로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뭐 가자 지구에 뭐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고 뭐 그런 뭐 팔레스타인 그 뭐라 그래요? 그 정착존 거기에 뭐 포탄이 떨어지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앞에 서서 막 시위하는 장면들. 그런 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라도 너무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저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박해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무슬림들이 그 팔레스타인들의 어떤 에 대한 그 매스컴의 어떤 오도인 거죠. 잘못된 보도들인데, 아무튼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그런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왔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지난주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구약의 전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전통 안에서 새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말씀을 보는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무엇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의로 가득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때때로 예수님보다 자기 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을 믿지만 내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 내 어떤 성경의 지식, 내 어떤 신앙의 경험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보다 주님이 먼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 하지만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어떤 죄인이라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어린이나 학생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열심히 있는 자나 때론 좀 열심히 좀 없는 자라도 외향적인 자나 내성적인 자나 지성적인 자나 감성적인 자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함께 교제하며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금 고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들 수 있는 또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들 때 초대교회가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